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어디에 속느냐면 현실에 속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제목이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렘넌트 때 어릴 때 그 상처, 뭐 부모에게든가 또 사람에게든가 어떤 환경을 통해 어떤 상처가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내중에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릴 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망대가 세워졌느냐, 사탄의 망대가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망대가 들어갔느냐. 요즘에 계속 들었죠. 스탈린, 또 히틀러, 폴포트 같은 사람 어릴 때 사탄의 망대가 딱 들어가 놓으니까 나라를 완전히 전쟁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요. 여러분 교회 복음과 언약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면요. 어느 날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 딱 걷어들리면 한순간에 파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렘넌트 때 정말 세계 살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렘넌트 때 어떤 그림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야 되겠느냐? 어떤 그림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야 되겠느냐? 그게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거든요. 777 이게 완전 세팅돼야 되는데 이미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응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이 바뀌는 거고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사람이 서밋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뭐죠? 138은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돼요. 배경.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이 배경.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미션, 이 속에 미션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미션을 준 거거든요.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망대가 돼야 되는데 망대가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플랫폼이. 이거는 이제 영원한 기업이거든요. 이걸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 플랫폼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와서 답을 얻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저 애굽에 가 있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 장관, 왕, 내중에 전 세계가 다 와서 답을 얻어가지고 가요. 이 비밀. 이거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전 세계가 와서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망대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파수망대. 이게 사람들의 12가지 흑암의 운명 속에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작품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작품이. 우리의 작품은 딴 거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지.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 뭐죠? 안테나.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세계가 다 통하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남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지금 이 강단에서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절대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운명의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이제 이걸 보좌와 세계가 소통이 돼야 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7 망대의 기도인데 뭐죠? 남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뭐죠? 사라진 복음을 회복하고 원수마귀에 뺏긴 언약을 회복하고 사탄에게 뺏긴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문화를 회복할 사람이거든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회복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순례자.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일곱 여정을 순례자는 걸어가야 되는데 이 순례자는 모든 걸 초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0명을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그 사탄의 12가지 운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거든요. 운명의 틀에서 나오는 길은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복음에다가 거기 시대 1000명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순례자. 그다음 뭐죠? 이제 정복자잖아요. 뭐를 정복합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이정표 이걸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속에 묶여 있는 그들을 살리는, 바꾸는, 다시 말해 흑암을 완전히 정복하는 정복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렘넌트 때 이게 세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 때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망대 안에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빛을 가지고 치유해 줘야 되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 속에서 이제 만들 게 있어요.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내게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각인.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도록 각인돼야 돼요. 편집.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렘넌트 때는 독서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위인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제는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독서 통해서 거기서 무슨 답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역사. 이제 세계사, 교회사, 숨은 역사 있잖아요. 그리고 위인들,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거 보는데 진짜 답은 그리스도로 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답을 내야 돼요. 말씀으로 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럼 대통령에 관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 같은 왕을 보세요.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왕은 하나님하고 영적인 소통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건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알겠죠? 말씀에서 답을 내고. 설계가 뭐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말씀으로 답을 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고 세계모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발견되어지면 뭐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뿌리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지금 세계와 현장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영안이 열린 거지. 다 가지고 있는데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고 있구나. 저들을 내가 살리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나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 알겠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오직으로 답이 따라 이거 오직.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재창조, 이 답이 렘넌트 때 렘넌트 7명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기독교인이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그 우상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 막 강대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막 노예로 끌어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죠? 그런 강대국 살려야 된 그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결국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뭐지요? 오로지 그 육신적인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 세계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 육신적인 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지금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렘넌트들이 이거 세팅돼서 2, 3주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망대로 서밋으로 지금 세워지는 작업인데 이 속에 예비되어 있는 응답은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앞으로 전 세계를 재창조할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거든요. 믿어집니까? 이번에 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이. 기다려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비밀 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2, 3, 7 나라 운명 바꾸는 대표적인 축복을 줬거든요. 이따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0.1%의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세계를 살린 겁니다. 복음 가진 0.1%의 렘넌트들이 세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복음 듣고 있는 렘넌트들은 0.1%의 렘넌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 성경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세계복음화 축복 누린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첫째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360일의 재앙 속에서 부른 거거든요.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그냥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영적인 축복은 싹 뺏기고 육신적인 것 추구하다가 내중에 바벨탑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 아브라함에게죠. 그래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천명, 소명, 사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뭐지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사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건데 지시할 땅으로.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계획을 따라. 아시겠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완벽한 계획을 가려 부르시고 지금 이 시대에 렘넌트를 2, 3질 치고 쏘면서 세우는
어마어마한 그 여정을 지금 인도받고 있잖아요. 이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말씀을 다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처음 주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내 친족부터 아버지 집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뭐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로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죠. 첫째는 뭐죠?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잘 들으세요. 언약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 아시겠죠?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걸 이루겠다. 언약적인 축복. 일단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길 바랍니다. 창세기 3, 6, 11에서 나오라는 거죠.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너 후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말씀을 따라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 따라가면 근원적인 축복이 오는 거야. 근원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축복이 언약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왜 지금 나는 잘 안 됩니까? 기다려 보세요. 저는 그래서 확실히 믿거든요. 이 사실을.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에 계신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하신다. 무에서 유를 이루시고 아시겠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 있거든요. 근원적인 축복. 남을 살리려면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축복이 뭐예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네가 열국의 운명을 바꾸는 아비가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념비적 축복. 네 후대들 가운데 왕이 나오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막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뭐죠?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 이걸 잘 보세요. 내가 너로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게 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이 언약 진짜 잡은 요셉을 통해서 4대 만에 성취가 됐거든. 4대 만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떠나고 이삭이 떠나고 야곱이 생존해 있을 때 언약이 시현된 거예요. 아시겠죠? 뭐 지금 되고 안 되고 그건 우리 사정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잡고 이 축복을 이루지 않았다고 할 때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누려야 돼요. 알아듣겠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고 정복 성취하는 게 믿음인데 그럼 뭐죠? 불가항력적 축복. 뭔 얘기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이룰 사람은 그거 이루기 전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붙드시고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바울 보고 뭐래?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페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은 풍랑에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영화 보세요, 여러분. 주인공은 막 총알이 빗발쳐도 그 총알 사이로 막 그냥 빛 사이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총알 사이로 막 가는 거 안 맞아 죽어. 왜냐하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 아시겠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사실을 믿어야만 여러분이 세계봉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속습니다. 자, 처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처음부터 부르실 때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4대 말의 성취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과 후대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까? 근데 잘 안 믿거든요. 현실 쳐다보고.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 이루시?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단 여러분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먼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뒤집어 가지고라도 역사를 이루신다니까. 지금 우리 자신이 여기 와 있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알아듣겠죠? 이렇게 자기한테 와 있는 이 기적 같은 일은 잘 안 믿으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은 그것도 잘 안 믿고.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기적의 사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된 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기근이 온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현실은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세계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다 인도하신 거잖아요. 아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된, 영세전 선택, 시대적인 선택, 미래적인 선택, 내세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자신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그 시간표가 기준이지.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 아브라함이 보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니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자기 쳐다보니까 나이 들어가고 아니 100살이 가까이 오네. 오늘 99세라고 그러잖아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안에 부인 쳐다보니까 뭐죠? 할망구가 돼가지고 다 늙었는데 그거 되겠냐? 이게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입니다. 환경. 사람들은 여기 다 속거든요. 안 속는데 다 속아.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세계보마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래가지고 자신에게 속고 사단에게 환경에 속아서 그때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불신앙이 딱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 사탄이 갖다 주는 선물이에요. 이거를 믿음으로 넘어선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다 지나가는 거고 과정이다. 알겠죠? 참,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축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인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 정신병자들이 꽉 찼습니다. 마약에 막 거의 다 마약에 동성애 마약에 동성애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막 총기 사고 계속 일어나죠. 지금 막 길거리에 말이죠.
좀비들이 깔려 있고 노숙자들 천지입니다. 미국에. 우리 한국은 별로 노숙자 별로 없잖아요. 그 가보면 막 흑인들 시커먼 사람들 길거리에 막 그냥 뭐 이렇게 덮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니. 알겠죠? 참, 지금 우리 어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한국의 요즘에 청소년 10대, 20대들이 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과에 가는데 어디 입원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막 배로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뭐를 하냐면 우울증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몸을 막 자해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뛰어내리고 난리요 지금. 마약에 막 퍼지고. 10대, 20대가. 요즘 몇 개 듣잖아요. 앞으로 4차, 5차 산업시대 되면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거거든요. 보니까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뇌에다가 이 컴퓨터 칩을 심어가지고 여기다 뭘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병도 치료하고 뭐 이런다네. 지금 별 희한한 시대가 다 왔습니다. 지금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이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망대라고 하는 거는 빛을 비춰 그들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뭐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항상 누굴 데리고 다니냐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뭔 얘기지요? 이거는 숨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75세인데 지금 나이가 100살이 돼야 돼. 항상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만약에 내가 자식을 못 낳게 되면 롯을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이런 숨은 불신앙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이거는 뭐죠? 자기 조카 롯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조카를 잘 돌본다고 하는 거. 이거는 조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자신을 위한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조카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자신. 그러니까 뭐죠?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우린 그 싸움입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앙이거든요. 영적인 거 아니면 육적인 건데 두세 개밖에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 그죠? 축복 아니면 저주, 천국 아니면 지옥, 성령 아니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을 떠나보냅니다.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 뭔가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뭔가 이제 조카 롯을 후사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숨은 불신앙 딱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롯을 떠나보냅니다. 이때 뭐 하냐면 네가 우하라. 그러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랬더니 요셉 롯이 소돔 고모라 그 기름진 땅을 아주 돈 되는 땅을 싹 차지하고 이제 가고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래서 이제 롯을 떠내 보내는 거거든요. 떠내 보낸 이후에 뭐죠? 단을 쌓았다. 단. 다시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오직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기는 쉬워도 하나님 바라보기는 쉽지 않거든. 왜? 안 보이니까.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천명 소명을 주셔가지고 나를 그 운명의 틀에서 건져냈는데 이젠 뭐지요? 너와 네 후대를 열방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내 이젠 언약만 붙잡겠다.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건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매주 강단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알겠죠? 언약만 붙잡고 오직 뭐요? 내 이제 기도만 하겠다. 기도만 해가지고 되느냐? 여러분 그건 모르는 소리거든요. 제가 지금 경험을 해보니까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살리는 역사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라야 되거든요. 기도 외에는 안 되거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바로 뭔 응답이 오느냐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봐라. 네가 보는 모든 걸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게 진짜 이걸 누리게 되면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누리는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막 갈등을 하는데 이 진짜 누리는 사람은 빨리 나를 갱신하고 위기라고 하는데 이거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거고. 아멘? 이거 누리는 사람은 남이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을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알겠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걸 내가 누리고 하늘의 것을 누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영적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또 문제라. 아브라함의 시험.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 왜 그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가 뭐지요? 요즘에 요즘에 시험을 잘 안 보더라고. 이 좌파들이 저 아이들 저 수준이 평준에 해야 된다고. 그게 그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뛰어난 놈은 뛰어난 대로 뛰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시험 같은 걸 왜 치느냐면 실력을 검증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알게 되고 뭔가는 자기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테스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갖다 주는 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육신적인 것을 갖다 주고 영적인 걸 뺏어가는 미혹이 있는 거거든요. 미혹. 오늘 여기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시험인데 뭐죠? 아니 100세에 낳은 자식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참 식성이 바뀌셨는지 100세 낳은 아들을 꼭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이름조차도 이삭이거든요. 웃음. 100세 아들하고 얼마나 기뻤든지 웃었는데 그 자식을 번제물로, 번제이 뭐냐면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이제 저 모리아 제단도 산으로 막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는 거야. 번제해 드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물. 양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뭐지요? 아브라함의 한 말이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걸 히브리 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레. 하나님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거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낳을 수 없는 자식을 100세에 낳게 하셨고 달라고 하시면 드리면 다시 살리든지 아니면 다른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종들이 묻는 거야. 어딜 가십니까? 우리 저 산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거죠. 이래가지고 장작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을 시켜가지고 장작 위에다 딱 놓고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칼로. 여러분 성경에 어디든지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데는 없는 거거든요.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겁니다. 참 진짜 난 아브라함도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이삭이 지금 아주 그냥 뭐 팔팔한 나이에 장작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유빈이를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내가 널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아예 말은 안 하는데 네, 그 힘을 써가지고 그 밧줄을 아예 끊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야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러겠죠. 아이고 재물을 왜 내가 재물이 됩니까?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많고 아버지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재물이 돼서 그리고 아버지 갖다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되길 바랍니다. 되게 아멘을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네. 어?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슬픈 기색을 띠고 아멘 하는데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믿음을 봤다 내가. 이래가지고 잘 들으세요. 근데 딱 보니까 수양이 저 수풀에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이삭 대신 양피 수양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이 수양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죠? 뭐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이 아비가 된 거예요. 이게 원죄.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조상들이 우상숭배죄, 조상죄, 또 본인이 또 자범죄, 이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저주 불행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잘 모르거든요. 알겠죠? 수양 사건 뭐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인 됐겠나 안 되겠나. 내가 죽어야 될 수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완전 그리스도 이 복음이 완전 각인돼서 평생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이 결론이 딱 난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 지금 핵심, 금토일 시대 핵심으로 왜 자꾸 하느냐면 이런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집중 속에서 세팅을 바꾸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세계복음화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삭이 받은 응답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이 받은 응답. 뭐죠? 이게 이제 각인이 딱 되니까 흉년이 전 세계 흉년 들어가지고 다들 흉년 들어 죽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의 땅에는 100년 먹을 게 나왔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100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지만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그 시대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로마를 살리더라고요. 그 렘넌트 7명은 다 이 축복을 받은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년의 축복이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파놨는데 이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하면서 샘을 다 막아버린 거야. 근데 이상한 일이죠. 이삭이 자리를 옮기면서 샘을 파기만 하면 샘 근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요, 그 물이 굉장히 귀한 데거든요. 양을 치고 사람들이 먹을 물이 지금은 기름이 많이 나지만은 땅을 파면 기름은 나오지만 물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하는데 물이 절대적인 이삭이 파기만 하면 샘 근원이 나. 왜 그 물도 이렇게 건천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가 하면 근원을 딱 찾으면 막 퍽 부서 막 올라오잖아요. 샘 근원이 터지는 거예요. 이 뭔 얘기입니까? 세계복음할 축복을 하나님이 이삭의 땅에 그 삶에 주시는 것이고 샘 근원이 터졌다고 하는 말은 이삭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지요? 그러니까 뭐 이 주변에 막 군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이삭을 시기하는 그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샘을 때로는 뺏기도 하고 말이죠. 양보하고 가는 겁니다. 양보하고. 달라고 그러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양보하고 또 이제 저쪽으로 가서 샘을 파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넓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분명히 네가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해요. 르호봇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후대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명문가문 알겠죠? 언약을 잡으세요. 지금 현실 쳐다보면은 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일단은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그런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이 영적 사실을 알아듣고 2, 3질 나라와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정확하기 전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사람을 12가지 운명에서 건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 그 말이야. 그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고대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 그거는 뭐 상관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자신 후대들이 이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되거든요. 결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읽었죠? 17장. 그죠? 여기 6절에 뭐라고 그래서 6절. 17장 6절. 한번 창세기 17장 6절 찾아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대대 사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내가 누구 언약을?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라. 그 10절에 보면 언약을 놓칠까 봐 난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시켜가지고 아주 몸에까지도 이 표징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언약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결단. 이 777 이거를 3집중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전도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거든요. 7망대 7여정 7 이정표를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고 가는 3집중.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면 여러분이 눈 뜨면 이게 아침이잖아요. 살아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조금 호흡을 길게 천천히 하면서 호흡과 기도가 병행이 되잖아요. 호흡과 기도. 이 기도. 그래서 나를 살리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단 5분이라도 영적인 힘으로. 낮 시간에는 뭐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거나 어딜 가거나 뭐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그러면 그게 달라지는 거죠.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누굴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어느 장소에 가든지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과 일과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밤은 뭐지요?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제 깊은 시간. 이거 뭐 그 잘 안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3집중 아침에 눈 뜨고 단 5분이라도 이 시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7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남은 자 아시죠? 복음 회복, 언약 회복, 하나님의 능력과 문화와 후대를 회복하는 남은 자 파수꾼이들. 여러분 망대는요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파수꾼이냐? 남은 자 파수꾼이야. 남은 자. 두 번째는 뭐죠? 순례자. 여러분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순례자인데 절대 여정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진 파수망대입니다. 순례자. 우리는 1000명을 전달해야 될 중요한 순례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달하려면 어떤 것들도 초월하고 이해하고 소용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복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이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 1000명이 전달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망대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여러분 정복자의 축복, 세상을 복음 가지고 살리고 바꿀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1000명 전달할 증인이 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